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25절. 생각하건대 헌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원래는 한국의 행복지수가 유엔에 발표한 바에 의하면 57위로 지난해보다 2단계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5년 전이었던 때를 비교하면 16단계나 하락된 것입니다. 행복지수는 이렇게 결정됩니다. GDP, 국내 총생산액, 기대수명, 사회적 지원, 삶 선택의 자유, 이런 각양한 요소들, 또 부패에 대한 인식도, 너그러움, 이런 걸 다 종합해갖고 한 나라의 행복지수를 결정하는데, 놀라운 것은 이제 잘 사는 나라가 꼭 이게 행복지수가 높은 건 아닙니다. 우리가 57위고 일본도 경제 수준이 굉장히 높은데 54위에 불과합니다. 이런 걸 가리켜서 흔히 이스털린의 역설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스털린은 리차드 이스털린이라는 사람은 미국의 경제학자고 남가주 대학교 교수였는데 그분이 73년도에 논문을 썼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소득 수준이 일정한 수준, 다시 말하면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가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소득이 올라간다고 해갖고 행복지수가 더 늘어나는 건 아니다. 아주 가난하면은 행복지수가 낮지만 어느 정도 기본적인 생활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소득이 늘었다고 행복지수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발표였습니다. 그게 이스털린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이제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세계 1위가 지금 핀란드고 2위가 덴마크인데 이런 나라들은 이제 순위가 조금 바뀌지만은 스웨덴이라든가 스위스 이런 나라들은 덴마크 이런 나라들은 계속 이제 행복 순위에 우위에 있고 오히려 미국 같은 나라도 행복 순위가 프랑스, 미국, 영국도 상당히 뒤처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가난하다는 방글라데시라든가 부탄 나라는 행복 지수가 의외로 높습니다. 오늘 우리가 종료주일로 지키는데 이 종료주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입성했는데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자체도 역설적입니다. 왜 역설이 나면 히브리 말로 예루살렘은 예루는 도시고 살렘은 평화예요. 근데 예루살렘만큼 평화가 없는 도시가 없습니다. 항상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던 곳이고 그 성에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이 오늘 입성했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호했다.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다 나옵니다.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 요한복음 12장, 누가복음 19장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던 사건은 중요하기 때문에 다 기록을 했어요. 심지어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환영했습니다. 호산나라는 뜻은 주여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는 어떻게 보면 만세 같은 의미가 있어요. 우리 민족에게 독립을 주세요. 해방을 주세요. 우리가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런 외침일 수도 있습니다. 종려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에게서는 승리와 생명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덤에 꽃을 바치는데 유대인들, 특별히 중동 지방의 사람은 산소에다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바칩니다. 지금도 예루살렘 성은 세계 3대 종교의 성지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모든 것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실 때 10개의 아름다움을 지상에 내려줬는데 그 9개가 예루살렘의 몫이다. 예루살렘은 얼마나 빛나는 찬란한 영광과 아름다움의 도시였나.
그러나 거기에는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유대교가 있고 이슬람교가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열심히 전도하다 보면 비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분이 어느 교회에 열심히 이제 전도하고 그러니까 교회 앞을 지나면서 이렇게 됐어요. 나 중동 가서 살고 싶다. 거기는 예수쟁이 없기 때문에. 중동에는 이슬람 해교들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크리스찬이 적어요. 그랬더니 권사님 한 분이 웃으면서 여유 있게 받아 넘겼어요. 아저씨, 중동보다가 더 예수 믿는 사람은 적은 데가 있는데요. 어디 그런 데가 있어요? 물론이죠. 예수쟁이 하나도 없는 데가 있어요. 그 어디냐 그러니까 지옥이죠. 지옥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전도를 할 때 핍박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그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면 이제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메시아가 오면은 우리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왔을 때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했던 인파들이 닷새가 못 되어서 뭐로 바뀌냐면은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는 외침으로 바뀝니다. 이게 사람의 민심이라는 것 같아. 오래전에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게이오 대학교 총장이었던 야스히로 야스나 박사가 한국 교육 현실을 바라보면서 선진 산업 국가가 교육에 실패하는 이유 3가지를 들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젊은이들에게 삶의 의미를 못 가르치는다, 깨우치는데 실패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우리가 좋은 회사에 취업하는 거, 여기까지만 가르쳤다는 거예요. 왜 살아야 되는지 삶의 의미를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 두 번째 실패가 뭐냐면은 네이션 빌딩에 미션 마인드가 없다, 그렇게 이제 말했다는 거예요. 뭘 이제 해석하자면은 국가를 건설하는 그런 어떤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 옛날에는 서당에서 배울 때 좀 이렇게 서당이라는 것이 보잘것없는,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랑방 교육이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어떤 국가에 대한 이념을 제시했습니다. 수신제가오 치국평청하.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자기 수양을 잘하고 가정을 잘 평화롭게 다스리고 더 나아가서는 나라를 잘 통치하는 것이다 하는 어떤 그런 이념이 있잖아요. 요즘에도 우리가 교육 이념이 홍익인간이라 그러는데 그럼 구어지 구체적으로 뭐냐 그러면 아무도 설명 못해요. 홍익인간을 만드는 게 교육의 이념인데 그게 뭐냐. 그래서 쉽게 말해서 우리의 교육은 공부해서 남주냐인데 유대인들의 교육은 공부해서 남주자예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인류에 공헌하는 어떤 원대한 비전이 있는데 그런 어떤 미션 마인드, 비전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3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부모 세대가 겪은 고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해요. 부모 세대가 과거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았다는 것을 우리 자녀 세대에게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교육에 실패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뭐냐면 우리는 좋은 날만 기념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실패한 날, 수치스러운 날을 기념합니다. 자, 1945년도 8월 15일 광복절은 다 기억합니다. 그러면 1910년도에 우리가 국권을 찬탈한 날은 며칠인가요? 장로님밖에 모르시잖아요. 물론 다른 분도 아시는데 대답을 안 했겠죠. 8월 29일은 우리가 잘 기억을 못해요. 8월 10일인가 19일인가 이거 좀 이제 혼동스러운 분도 계시잖아요. 근데 유대인은 안 그렇다는 거야. 우리가 나라를 잃고 빼앗긴 날은 가르쳐야 된다. 그래야지 그런 비극적인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사기를 읽어보면은 그 여호수아 시대, 광야 시대를 끝나고 광야 2세대들, 그 2세대에게 주는 말씀이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은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왜 사사기를 혼란의 시대라고 부르냐? 그때는 왕이 없어서 각자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에서 21장의 결론이 그렇게 나는데 그 배경에 보면은 자기 선조들이 어떻게 힘들게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에 40년 동안 고생하면서 오늘의 가나안 땅에 정착되었느냐는 이 역사적인 교훈을 다음 세대가 신앙이 전수 안 되면은 또 비극적인 역사를 되풀이할 수 없다 그랬는데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들은 솔로몬이
죽고 나온 후에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고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멸망당했습니다. 주전 722년. 그리고 남쪽은 바빌론한테 주전 586년. 오늘도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하면은 비극의 역사를 되풀이할 수도 있습니다. 이사야서 우리가 오늘 묵도 기원으로 읽었던 말씀 가운데 첫 번째가 이사야서 53장 4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리고 잘하는 말씀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때문이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잘하는 5절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6절의 말씀입니다. 내비게이터 선교회는 제자 훈련을 할 때 성경을 많이 암송시켜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 암송 기절을 이제 주간의 암송 기절을 숙제로 주고 모여서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잘 암송하셨습니까? 그랬더니 한 분이 자신 있게 손을 들고 제가 다 이었습니다. 해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맞아요, 틀려요? 섞어서 한 거죠. 우리 자꾸 외우다 보면 섞입니다. 혼동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이 필요한 것이죠. 오산학교를 설립했던 남강 이승훈 선생은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그분이 평안북도 정주 출신인데 어려서 부모를 잃고 상점에 들어가서 성실성을 인정받고 사업가로 성공했는데 평양 대붕이 있던 1907년도에 한 연설을 듣게 됩니다. 도산 안청호 선생이 강연하는데 나라가 없이는 집도 몸도 있을 수 없고 민족이 천대받는데 나 혼자 영광과 부귀를 누릴 수 없다. 그 연설에 큰 감동을 받고 교육을 하기 위해서 오산학교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독립운동에 헌신했다가 백오인 사건으로 감옥에 들어가고 또 한때는 이제 제주도에 유배 생활도 했습니다. 그 가운데는 1910년도에 안중근 의사의 사촌 동생이었던 안명근 선생이 독립군 군자금 모으는데 연루돼 갖고 제주도에 가서 또 기양살이도 하고 그랬습니다. 최근에 제가 어저께 그러니까 토요일 날 신문에 보니까 일본의 한 법정대학교 철학교 교수가 안중근 선생이 옥중에서 지었던 동양평화론하고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의 영구평화론은 상당히 일맥상통한다는 그런 글을 발표했어요. 1795년도에 나폴레옹이 유럽 전쟁을 일으킬 때 독일의 임마누엘 칸트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세력을 확장시켜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파멸을 가져온다, 그런 논리로 썼습니다. 그게 영구평화론인데 옥중에서 안중근 의사가 옥중에서 여순 감옥에서 썼던 이 동양평화론은 오늘날로 말하면 유럽경제연맹 EU와 같은 거, 그걸 이미 제시했고요. 아시아에서 이런 경제 공동체와 평화를 이루어 가야 된다. 그런 아주 원대한 포부를 적었는데 당시에는 그것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죠. 지금에서야 일본 사람들이 그 안중근 의사의 생각들이, 경륜들이 굉장히 원대했다. 30대 초반에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안중근 의사를 테러리스트라 그래요. 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는 법정에서 당당히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대한독립군,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군의 자격으로 이토를 저격했지 개인의 자격으로 이토를 죽인 건 아니다. 왜냐하면 그는 세례까지 받은, 영세까지 받은, 영세명은 성도마, 토마스 신앙인입니다. 그래 나는 개인 감정으로 죽인 게 아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했으니 당연히 우리는 자유와 독립을 위해서 항거하는 것이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가 아니냐. 스가랴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스가랴 선지자가 52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렇게 적어놓은 것이 예수님이 나귀를 타는 것이 그냥 심심해서 나귀 탄 게 아니고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520년 전에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시면은 나귀를 탈 것이라는 걸 예언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대개 왕들은 말을 탔습니다. 백마 같은 거. 근데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탔냐면 겸손한 왕이시고 겸손의 모습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성물로 주셨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여기서 대성물이라는 것은 로마서 우리가 조금 이따 읽을 본문에 보면 속량으로 주셨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자기 목숨 많은 사람에게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베드로전서에 보면 고난을 당할 때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애매하게 부당하게 고난을 당한 경우가 있어요. 그게 요셉의 경우죠. 그다음에 자기 죄가 있어서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죄값으로 고난 당하고 감옥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런 죄가 없는데 의인의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그게 바로 대성물이라는 뜻입니다. 대신 고난을 당하신다. 어느 교회에서 성경 퀴즈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자가 물어봤어요. 여러분, 애매하게 고난을 당한 구약의 인물 가운데 형제들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서 애굽으로 가고 또 여자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을 간 사람이 있다. 누구냐? 누구죠? 네. 그까지 다 맞출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의 이름은 뭡니까? 하고 퀴즈를 냈어요. 요셉의 두 아들의 이름은 므낫세, 에브라임. 근데 한 사람이 손을 들었어요. 그 사회자가 보니까 새신자예요. 처음 이제 교회 나온 지 몇 주 안 돼. 그러니까 손을 들면서 한 사람밖에 모르는데 한 사람 돼도 상을 주세요. 그러니까.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상을 준다 그래야 돼요. 새신자들 잘 이제 우리가 격려하고 그래서요. 그 요셉의 두 아들을 하나밖에 모르면 한 분이라도 되면 상을 드리겠다 그러니까 자신 있게 말했어요. 예수님! 맞죠? 네. 새신자의 시각에는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니까 그거 아는 것도 얼마나 대단해요. 자,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저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러니까 예수란 뜻이 구원이란 뜻입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성경의 맥이 뭐냐면 구원이에요. 세상의 맥은 뭐냐? 세상을 뛰게 하는 맥은 돈이나 번영이에요. 이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끝까지 일맥되는 맥이 있고 맥박이 있는데 성경의 맥은 구원이고 성경의 맥박은 생명. 사람이 어떻게 하면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이게 주제예요. 만약에 정말 내가 다음 세상의 영생이나 구원에 관심 없는 분들은 아마 교회 신앙생활이 힘들고 지루할 거예요. 그리고 매너리즘에 빠질 거예요. 그러나 정말 신앙생활의 목적이 구원에 있고 영생, 다 죽어서 썩어짐에, 오늘 로마서 읽어보니까 썩어짐에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되기를 원한다. 그런 사람은 신앙생활에 신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호산나 외치면서 환영했던 이유가 메시아가 왔다는 기대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 사무엘 7장 12절에 보면은 장차 모세보다 위대하니 다윗과 같은 왕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만나를 먹였어요. 예수님은 오병 이후에 기적을 행하셔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이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다. 요한복음 6장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절하고 산에 들어가서 홀로 기도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왜 거절했냐면은 그들의 기대하는 메시아상하고 예수님이 추구했던 메시아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이 추구했던 메시아는 뭐냐? 첫째는 이스라엘 민족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줘야 돼요. 지도자가 다윗과 같은 아주 통일 왕국을 이루는, 그래서 우리를 잘 살게 해줘야 돼요. 경제적인 메시아, 지상적인 메시아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한 성경을 다니엘서 7장 14절을 읽어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인자가 높은 하늘 구름을 타고 내려와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니 그에게 권세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도다.
천상적 메시아고 영적인 메시아예요. 그 예수님의 메시아관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도 또 문제가 있다. 또 다른 문제가 생길 것이다. 인간은 행복하지 못하고 갈등하고 고통하는 존재가 될 것이다. 왜냐? 인간은 죄의 본질을 갖고 있고 사망의 지배 아래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정말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받지 못하면, 사탄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과거에 우리가 일제의 식민지에 있을 때는 해방만 되면 잘 살 줄 알았어요. 해방, 꿈에도 소원은 일본으로부터 독립되는 거. 근데도 문제가 생겼어요. 5년 만에 내전이 일어났어요. 자, 군사 독재 시대는 우리가 민주화만 되면 다 잘 살고 행복할 줄 알았어요. 젊은이들이 데모하고. 민주화가 됐습니다. 얼마나 우리나라는 지금 언론의 자유가 많은지 몰라요. 굉장히 언론의 자유가 미국을 능가할걸요. 다 드러내고 폭로하면은 하루아침에 추락하는 인생도 많습니다. 그러면 행복합니까?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읽어보면은, 로마서가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 성경이 반지라면 로마서는 그 가운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8장은, 우리가 읽었던 8장은 바로 로마서 반지의 보석과 같다. 근데 로마서 8장에서 내용하는 게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하나님이 예정했다는 거예요. 예정. 만세전에.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예정했나?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반문하는데, 그럼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인데 왜 어떤 사람은 구원으로 예정했어서 천국과 영생을 주고 어떤 사람은 또 멸망하는가? 그럼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어보면은, 바울이 썼던 에베소서를 1장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보시면 거기에 또 예정교리가 나옵니다. 그 기쁘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그 어머니가 아기를 임신하고 모태에 있으면은 앞으로 아기가 입을 어떤 옷 같은 거, 기본적인 옷이나 준비하듯이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다는 말은, 좀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면은 예수님이 죽을 때 전 인류를 해서 대표적인 죽음이지만은 또 하나는 우리를 그 안에 포함시키는 내포적인 죽음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가 그 안에 들어 있었다는 거. 태어나기도 전에 내포적인 죽음, 인류를 대표하면서도 내표적인 죽음이 그 속에 들어 있는데, 왜 예정론이 중요하냐면은, 보세요. 만약에 구원이 나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다면 어떤 날은 내가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서 할렐루야 하는데 어떤 날은 믿음이 좀 다운됩니다. 침체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사고나 질병을 겪으면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할까? 나를 사랑하는데 왜 이런 고난이 닥칠까는 회의가 생기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구원이 우리의 자유의지와 선택의 결과라면 우리는 구원이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날은 구원받은 것 같은 확신이 있는데 어떤 날은 정말 내가 구원받았을까 하는 의심도 생깁니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어요. 구원이란 우리가 하나님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꽉 붙잡고 선택한 내 백성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로마서 8장 29절 30절을 보면은 또 예지했습니다.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한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로마서 8장 30절의 본문을 주목하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단계가 이렇게 됐습니다. 예지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의롭다고 칭의를 주시고 그 다음에 영화롭게 하는데, 그 중간의 단계가 뭐냐면 성화의 단계인데 그건 29절에 나왔어요. 그 29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기절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이 성화의 과정이에요. 성화. 그러므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세 단계가 있는데 믿음으로 의롭다 하고 칭의를 받습니다. 그건 영적인 출생이죠. 그 다음에는 성장이 필요하겠죠. 태어났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는 부모가 피를 흘리지만 아이를 성장시키고 키우기 위해서는 부모가 피가 말려야 되는데 그 피 마르는 과정이 성화라는 거예요. 성화. 거룩해지고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가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단계는 뭐냐?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영화롭게 된다는 것에는 그런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들어있냐면은 부활의 의미가 들어요. 부활의 약속. 자, 저를 십자가를 한번 봐주세요. No cross, no crown이라는 영어 속담이 있어요. 크로스는 십자가예요. No cross, crown, no cross,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는 거예요. 성화의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에, 주시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는데, 이사야서 45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구원자 하나님은 진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다. 히든갓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히든갓 뭔지 모르시면 히든 싱어는 아시나요? 네, 아시잖아요. 성가대는 달라. 히든 싱어는 알죠? 가리고 노래 부르는 거. 얼굴을 보여주지 않고 노래 부르는 히든 싱어잖아요. 근데 성경의 하나님은 이사야서의 표현에 따르면 진실로 이스라엘의 구원자 하나님은 숨어 계신 하나님이에요. 히든갓이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자기 모습을 한번 드러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냈죠. 그러므로 우리는 7절에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로마서 8장 18절을 보시면은 같이 읽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칼빈이 예정론을 가르쳤던 칼빈이 임종석상에서 죽어갈 때 이걸 25번 암송했대요. 누가 또 세워봤는지 또 그런 기록이 남아있으니까 25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물론 누워서 죽어가는 자리에서 25번 외치더니만 얼굴이 천사같이 되어서 세상을 떠났다. 이 앞기절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18절 앞에 보면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또한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다. 이 상속이란 말이 17절에 나옵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한번 보시면은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이고 우리는 다 예수님의 둘째 아들, 셋째 아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는 축복의 반열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속하고 증여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상속은 부모가 돌아가실 때 주는 게 상속이에요. 증여는 살아계실 때 아들한테 주는데,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는 상속세가 비쌀까요? 증여세가 비쌀까요? 안 받아봐서 모르십니까? 자,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받는 게 상속입니다. 살아있을 때 너 가져라 하고 재산을 맡기는 건 증여예요. 세금이 어디가 많이 나올까요? 증여세가 많이 나오지. 살아있을 때 주는 게. 그래서 예수님도 돌아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맡기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더 고생해야 돼요. 증여를 해버리면 더 비싸게 물어요. 10배를 더 비싸게 물어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상속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영생을 줬는데 그것도 안 내려고 하면은 고생을 안 하려고 그래요. 요즘 성도들은. 예수님은 상속으로 하나님 나라 영생을 줬잖아요. 그럼 그 상속 받았으니까 우리가 기본적인 세금은 내야 되잖아. 상속세는 내야 되잖아. 그 상속세가 뭐냐? 예배 잘 드리고 복음 전하고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조차 우리는 힘들어 한다는 거예요. 그럼 과연 내가 상속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21절을 한번 보실까요? 8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똑같은 계란도 무정란은 썩어짐의 종노릇해요. 유정란은 어미닭이 품으면 3주 만에 부활해서 병아리가 되어 새 생명으로 나옵니다. 똑같은 인간도 겉으로 보면 똑같아요. 아마 교회 안에도 유정란 성도가 있고 무정란 성도가 있을걸요. 썩어짐의 종노릇해서 교회는 다녔지만은 영생과 부활이 이르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썩어짐의 종노릇해서 해방해서 껍질을 깼더니, 육신의 껍질을 깨고 죽었더니 새로운 생명처럼 나타나서 부활의 영광에 이르고 영생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겁니다.
봐서는 몰라요. 목사가 봐도 몰라. 유정난 성도인지 무정난 성도인지.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깨면 후라이고 하나님이 깨면 병아리다. 후라이로 한번 먹고 치울래요? 겨자씨는 아주 작은 거고 보잘것없고, 성경에는 겨자씨가 아주 작다고 표현할 때 겨자씨만한 믿음. 근데 겨자씨를 땅에 심으면 꽃이 피고 나무가 돼요. 근데 같은 건데 같이 하는 것 같아. 우리의 부활도 그렇습니다. 정말 죽어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을 수 있을까? 토마스 에디슨은 과학자인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음은 현재의 출구요, 내세의 입구다. 얼마나 그 확신에 찬 고백입니까? 그런데 그런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잠깐의 고난을 감수하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게 로마서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한때는 마라톤 강국이었어요. 그래서 1936년도에 일제시대 때 베를린 올림픽에서 송기정 선수가 비록 일장기를 달았지만 1등 했죠. 그리고 92년도에 바르셀로나 몬주이게 영웅 황영조 선수가 또 마라톤에 우승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마라톤의 영광이 재현 안 돼요. 이유를 들어보니까, 관계자들 이유를 들어보니까, 옛날의 선수들은, 송기정 선수는 나라를 잃은 소름을 가슴에 안고 이를 악물고 어떻게 하든 우리가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려야 되겠다는 그런 죽을 힘을 다해서 압박받는 민족, 피지배자 민족의 서름을 안고 죽으라고 뛰었습니다. 황영조 선수는 삼척 근덕 사람인데 아버지는 어부고 어머니는 해녀예요.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뛰었어요. 근데 한국 마라톤의 영광이 떠나간 4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 선수들의 멘탈이 부족하다. 두 번째, 멘탈이 부족하다는 것은 정신력이 옛날만 못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실업팀들이 많다. 도민체전, 전국체전, 실업팀, 거기서 성적만 올라도 연봉과 성과급을 주는데 구태여 힘들게 세계 기록과 경쟁할 필요가 있느냐. 세 번째, 지도자들이 공부를 안 한다. 선진기술을 도입하거나 또 해외의 어떤 과학적인 그런 지도 방법을 연구하는 지도자가 많지 않다. 네 번째, 대한육상연맹이 제 역할을 못한다. 대한육상 경기연맹에서 구태의연하다. 이것 때문에 마라톤의 영광이 재현되지 않듯이 교회도 똑같습니다. 오늘날의 성도들은 옛날 같은 악착스러움이 없어요. 두 번째로, 힘들면 다른 데를 갑니다. 선수들이 코오롱이나 삼성전자 이런 데 돈 많이 주는 데 가고, 조금만 훈련을 강하게 시키면 딴 데 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게 하면은 쉬운 쪽을 선택합니다. 대형 교회를 선택합니다. 목사들이 공부를 안 합니다. 옛날 배운 거로 끝납니다. 대한육상연맹이 구태의연합니다. 교단의 지도자들이 분쟁합니다. 최근에 총신대 사태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선지동산에서 용역단체가 들어와서 폭력이 행사되고, 그게 사당동에 있는 총신대학교의 모습을 보면서 왜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 장신대, 우리 통합적 장신대 원래 광나루 신학교 외에는 지방신학교 다 미달입니다. 대전도, 영남도, 아마 호남도 그럴걸요. 이유가 뭘까? 세상에 어떤 영향도 있겠지만 힘들다, 어렵다가 중요한 이유일 것 같아요. 힘들다, 어렵다. 황영조 선수가 지금 감독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라톤은 철저히 개인이 하는 운동이다. 개인이 정신 안 차리면 아무나 지도자나 팀 차원에서 지원해도 한계가 있다. 마라톤은 철저히 개인 운동이다. 그래서 아무리 지원해주고 좋은 지도자가 있어도 개인이 열심을 안 내고 정신 안 차리면 안 되는데, 옛날에 황영조, 이봉주, 김한기 선수들은 훈련을 서로 더 하려고 경쟁했다. 아프리카 선수들은 체격이 좋기 때문에 우리가 훈련량으로 보충하지 않으면 절대 못 따라간다. 근데 지금 선수들은 반도 안 한다고 합니다. 일본하고 대한민국은 체격 조건이 비슷한데 일본의 마라톤 선수들 보다가도 우리가 안 뛰고 연습 안 합니다.
학년조 선수를 훈련시켰던 정봉수 감독은 몸이 아팠습니다. 그럼에도 일본에서 백지수표를 내밀었어요. 제가 그 기록을 봤는데 오래전에 일본 마라톤 협회에서 백지수표를 내가지고 당신이 갖고 싶은 연봉을 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10억이든 100억이든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선수를 지도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정봉수 감독이 이런 제 거절했어요. 나는 대한민국 마라톤 중흥을 위해서 보냄받은 사람이지 일본 마라톤을 위해서 보냄받은 사람이 아니다. 아무리 물질로 유혹해도 거절했던 그런 것들이 마라톤의 영광을 가져온 것입니다. 저절로 되는 것은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틴 루터가 회개를 할 때 세 가지가 필요하다겠습니다. 첫째는 머리의 회개. 내가 죄인이구나. 그동안 내가 의로운 자인 줄 알았더니 머리가 깨달음이 있어야 돼. 두 번째는 가슴의 회개입니다. 애통하며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변화를 가져오려는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데 마지막 회개가 주머니 회개라고 했어요. 지갑의 회개. 물질적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은 보시지 않는다. 우리나라 속담에 호랑이는 탐이 나는데 호랑이 가죽은 무섭다 하는 속담이 있어요. 교회에서 우리가 만약에 임직 선거를 할 때 반드시 새겨들어야 될 어른들의 가르침이에요. 직분은 원하는데 직분에 따른 희생과 헌신은 좀 피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는 그래도 감사한 게 우리 교회가 어저께 대청소를 했는데 장로님들이 늦은 시간까지 열심히 수고해서 우리의 모든 버려야 될 것들을 다 버리고 또 오전에는 또 전도대로 나와서 수고하시고 주중에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또 복음 전하라고 애쓰고 서로 이렇게 도와서 열심히 하시는 모습에 상당히 감사를 드리는데 어쨌든 우리가 옛날보다는 상당히 쉬운 쪽을 선택하기 때문에 한국교회의 영광이 떠나고 마라톤의 영광이 떠나는 것은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제시대 때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를 하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끝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힘들었던 게 뭐냐면 누가 높으냐는 직분의 다툼이었어요. 야고보와 요한은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교회 안에서 누가 영향력이 있느냐 그를 이렇게 경쟁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받을 세례와 나의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이 나의 받을 세례는 고난이고 나의 받을 잔은 죽음이에요. 교회 안에는 고난과 죽음으로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높아져야 그게 마땅한 질서라는 것이죠. 그러면 처음에는 내가 낮아지고 자기를 내려놓고 그러면 처음에는 조금 무시당하고 좀 소외될지 몰라도 언젠가는 하나님 다 높여주십니다. 때가 차면 다 높아지게 돼 있어요. 그 희생과 눈물과 고생의 공로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 인정을 받게 돼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일제의 핍박을 받고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한 번은 풀어줬어요. 어디로 가나 보니까 집으로 갈 줄 알았더니 교회를 갔습니다. 그 아들이 주기철 목사님 아들이 극동방송 부사장을 지냈고 그 손자가 주안교회 인천의 주안교회 주승종 목사님이 주기철 목사님 손자이십니다. 그런데 아들의 말에 의하면은 아버지가 가장 좋아했던 성경이 오늘 읽었던 로마서 8장 18절이에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므로 앞으로 있을 그 영광을 위해서 현재의 고난을 참았던 것이죠. 그분이 일제가 풀어졌을 때 교회로 와서 성도들 앞에서 설교를 했는데 군데군데 일본 경찰 고등계 형사들이 잠복해 있었습니다. 뭐를 설교하나 무엇을 선동하나. 그런데 그때 마지막 아마 그 설교 제목이 오정의 기도였습니다. 지금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문헌에 주기철 목사님이 장대현 교회에서 설교하시는 것이 오정의 기도. 첫째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죽음은 누구나 다 두려운 거예요. 두 번째는 장기간의 고난을 이기게 해주세요. 당장 죽이면 되는데 고문해 갖고 사람을 거꾸로 매달고 물을 붓고 고춧가루 탄 물을 코에 붓고 매질하고
장기간의 고난을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세 번째는 나이 드신 노모와 처자식과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네 번째 기도의 제목은 의에 죽고 의에 살게 하셔 주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힘들다고 신앙의 지존을 버리면 안 되니까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은 예수님처럼 나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일본 형사들이 아무리 책을 잡으려고 해도 그런 설교를 하시고 순교를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좌편 우편에 앉기를 원했던 야고보와 요한의 장례를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고보는 첫 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헤롯의 칼에 의해서. 그리고 요한은 가장 오래 살아서 95세 넘도록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그래서 교회사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단번에 칼로 죽는 사람을 붉은 순교라, 레드 마트라고 불렀어요. 그 다음에 사도 요한처럼 오래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 생활 순교라고 해서 하이트 마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 더 귀하고 어떤 게 더 어려우냐?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8장 24절 25절 끝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입니다. 24절 25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내하면서 바라면서 기다리는데 욥의 인내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마치 애벌레에서 나비가 나오듯이 우리는 정말 끝내 믿음으로 인내하시면 우리가 구원의 단계가 중생과 성화와 영화롭게 되는 거라면 그 중생이 우리가 구원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어야 되고 또 하나는 순종해야 되고 마지막은 인내심이 필요하다. 끝까지 인내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창대되는 것처럼 내 시작은 고난으로 시작했지만은 우리의 잠시 밟는 환난에 경한 것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지극히 중한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우리도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님의 부활하신 그 생명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의 약속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고 생명으로 결실할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